6월 4일 잠언 18장 13절로 24절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에 대해서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급하게 상대의 말을 끊고 자기의 주장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자신은 듣지 않아도 그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찬사를 듣고 또 스스로 존귀함과 특별함을 상대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라고 여겨서 하는 행위들입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교만이요. 본문은 그러한 모습을 미련함이라 하십니다. 또한 본문은 이런 미련함의 결과는 욕을 듣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욕을 듣는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수치와 무시 그리고 망신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결국 미련함은 이러한 행위는 수치와 무시와 망신을 자초하는 행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권하십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심령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병을 이기게도 하지만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사소한 병에도 큰 위기를 겪을 뿐 아니라 병을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상함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도울 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심령이 늘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은혜로만 늘 건강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과 귀를 언급하십니다. 그들의 마음과 귀는 항상 지식을 얻고자 열려 있다라고 하십니다. 지식을 얻고 지식을 구한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음과 귀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마음과 귀가 어느 방향을 향해 열려 있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과 귀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열려 있는 것이 구원의 지식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믿는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인격의 동력이 되는 심장으로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실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도 역시 우리는 피상적으로 전도의 말소리를 많이 들려주어서 믿음이 생기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말씀을 들어서 삶 속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더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귀와 마음의 지식이 삶의 지식으로 체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하느니라. 여기 선물은 앞서 우리가 말했던 뇌물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자신의 이기적 동기로 그 마음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물질 공세가 아니라 단순한 진심, 진심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그저 단순한 진심에서 우러나는 존경으로 자발적으로 조건 없이 주는 것을 선물이라 합니다. 뇌물과 외형적으로 보아서는 그 경계가 아슬아슬합니다. 어쨌든 선물의 긍정적인 측면은 길을 넓게 한다라고 본문이 말씀하시죠. 곧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에 빠르게 이르게 하거나 평소에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말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하십니다. 상대에게도 반드시 변론할 기회를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쪽의 이야기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남의 험담을 뒤에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만일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반대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은 송사, 곧 재판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러나 재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 언론이나 사회의 여론에 대해서도 지혜자는 어느 일방적인 쪽의 주장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하고 객관적이며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의와 불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로서 의와 불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양쪽의 말을 공정히 저울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성이요 삶의 길인 것입니다.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 다툼이 있을 때 강한 자들 간에 양보하지 못하는 분쟁에서 제비를 뽑는 것으로 다툼을 중지시키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 땅의 분배, 성소에서 봉사할 적임자를 정하는 것, 이러한 일에서 제비를 뽑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비 뽑는 것과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자들일 경우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비 뽑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되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더불어서 지도자로서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결정하는 것이 최선책, 또 옳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에 최대한 근접한 결론을 말씀을 근거로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한 것입니다.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만약 형제와 갈등이 있으면 다시 화해하기가 난공불락의 성을 얻는 것보다 어렵다 하십니다. 이유는 상대가 마음의 문빗장과 같이 마음을 닫아 걸었기에 더욱 어렵다는 것이죠. 분쟁 당사자들이 가까울수록 그것이 가족이거나 형제, 그런 경우 분쟁이 더욱
화해하기 힘든 상태로 간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 간에 또는 성도 간에 더욱 조심스럽고 친근할수록 신중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야곱과 에서 그런 경우 화해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각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흉금을 털어놓고 먼저 자신의 죄를, 자신의 깊은 내면의 죄를 사죄하고 또 그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좌우합니다. 즉 말은 추수와 비유되고요. 결국 자신이 뿌리고 기른 것을 스스로 거두는 원리에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나아가서 누군가의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선한 열매가 될지 나쁜 열매가 될지는 내가 한 말, 나의 입에서 나간 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배부르게 만족할 수 있도록 되도록 말을 절제하며 말을 할 때는 상대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배려로 상대를 높이고 존중하는 언어 생활, 그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인 것이죠. 다만 잊지 말 것은 말은 마음이 그 뿌리라는 점입니다.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 곧 말의 결과는 죽음과 삶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는 죽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생명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판날에 결국 자신이 한 말에 의해서 자신이 죽음과 생명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6,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늘 주의 은혜로 깨끗하고 거룩한 그러한 마음 상태일 때 우리의 말이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기서 아내는 어떤 아내든지 모든 결혼하는 자들은 복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아내는 히브리 어떤 사본에는 좋은 아내로 기록되어 있고요. 특히 70인역에도 좋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내는 아주 지혜로운 아내로서 우리가 앞에서 묵상한 바 있습니다만 지혜로운 아내는 집을 세운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아내를 얻는 것이 복을 얻는 것이요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런 아내는 인위적으로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곧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가난과 부유함이 가져온 사회적 지위의 비참함 그리고 냉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선택의 권한이 없기에 늘 자비를 구하는 탄원의 자세를 보이는 반면 부자는 무자비하고 냉혹한 요구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음성을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만 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심령의 가난함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재물이나 자신의 공적,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고 거기에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십니다.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24절 말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무분별하게 많은 수의 친구만을 선호한다면 상처를 입거나 손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친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친밀하다라고도 하십니다. 친구는 얼마나 많은 숫자의 친구를 두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친구만이 형제보다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보탬이 되는 친구를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가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얻어야 하기 전에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해 친구라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게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친구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 이웃을 향해 친구 되어주기를 기꺼워하는 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듣는 마음을 주셔서 늘 우리 주변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소리, 그 호소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 편에서 주님을 존중하며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섬김의 모습처럼 우리도 닮은 섬김으로 우리 이웃에게 다가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